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며 오병이어가 무엇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생명의 떡은 만나와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8절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바로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와 생명의 떡이 다른데 이 생명의 떡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왜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연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먹는 문제 해결되면 먹을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는 만나만 주신 게 아니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낮에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춥다고 할까봐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헤어지지 않는 옷, 부르트지 않는 발, 더위, 추위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믿으며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 마음 안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을 눈 앞에다 두고 자기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안 간다고 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따뜻하게 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다른 걸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 앞에 주셨으면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미리 좀 죽여놓고 그럼 우리가 편하게 들어가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죠. 그들이 지은 집에서 그냥 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키도 크고 힘센 사람을 다 남겨둬가지고 왜 우리를 성가시게 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 달랐죠. 하나님은 거기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 40년 동안 알게 하시죠. 그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먹으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양식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만나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해서 자기들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어서 찾아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죠. 근데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이 먹게 되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가 찢기고 흘려 죽으러 오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좀 보고 깨닫고 결단하라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을 정도로 착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기적을 보고 돌아올 수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십자가에 주께서 매달리는 일은 여러 구원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오늘 이 말씀도 이러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신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믿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아무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어떤 결단을 하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야 결단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눈이 뜨이고 들리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시체는 그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한 여러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맺히는 열매이지
그 결단이 무슨 원인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시체들 보고 너희들 읽어봐라, 그리고 결단해서 구원받아라 라고 쓰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긴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아서 소유하게 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자신을 만나와 함께 언급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식량으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상으로 가지 않고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가나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살다가 거기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헛되이 소비해 버렸습니다. 만나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배 불릴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처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지금 물들어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주여 그 물 내게 줘서 이 떼약볕에 물은 다시 안 들어오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그냥 내 목 잠깐 축여줄 수 있는 그 물로만 생각하고 이 고생 좀 안 하게 해달라는 수준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대한 것과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모습과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병원 안 가도 기도 한번 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낫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이 아예 안 걸리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배로 수확되기를 바라십니까? 저 예수 징그럽게 안 믿는 저 아무개는 깨를 심어도 반타작 나더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깨가 주렁주렁 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열었네 라는 걸 원하십니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걸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다시는 물 좀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처럼 만나를 가지고 그냥 그 광야에서 하루 끼니 때우는데 급급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만나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라는 의미는 그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나 채워주고 매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일일이 지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들 해보셨을 건데 왜 딱 덮어가지고 딱 펴요? 주여,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냐? 불을 질러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지,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것들과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과 마음가짐과 성품이 기록된 말씀들이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듣기 싫고 어떤 말씀만 골라 보려고 하냐면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까만 궁리하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먹어도 죽는 만나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이 만나를 주신 분이 저 가나안에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가지를 못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노예 생활로 고생 안 하고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만 여기가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육의 것만 찾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먹을 걱정 없는 양식이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서 물 기르러 올 필요 없는 생수를 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신의 출세와 연결시켜 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뜬 자로 밝히 보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복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기보다 여전히 내 육의 소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오병이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 하면서 쫓아다니고 밤새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의 눈은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잘 안 살아져도 에이 하면서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리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봤자 안 되더라 하며 노력하는 것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다들 그래 너만 예수 믿냐? 나도 한 20년 믿었는데 안 되더라. 몸부림을 치며 진리대로 살려는 사람은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고 말만 앞선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온통 그런 신자들만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게 지혜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죠. 주일에 교회 가서 얼굴 한번 비추고 설교 들어주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적당히 눈치껏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처세술이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어요. 저 이제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잠시 여기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내 손해가 확실해질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이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냥 나 좀 가만히 뒀으면 하죠. 우리 마음에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로 이웃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신앙에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혹 옆에 보이면 비웃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마지못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오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초대받은 부름받은 이 복된 자리를 마지못해 끌려 나온 모습으로 있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먹여주셔서 알게 된 것을 이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 외에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으며 무엇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에, 다른 쪽, 성공과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한 번씩 참석해서 헌금 얼마 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혼이라도 내주면 그나마 복이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버려지는 건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저도 괴롭죠. 이렇게 괴로워서 돌이키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세상 것으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실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하지 않지요. 고귀한 신분으로 사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요구하실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없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성실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받아야 할 사람은 대접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일은 세상에 매우 흔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을 받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며 소리쳤던 게 현실이죠. 신자의 특권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그 분이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기쁘게 걸어가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한 사람 안에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것,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잡아서 가두고 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불러주신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했다고 감추거나 힘겨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
정죄할 것도 아니죠. 어떤 경우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 위협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신자는 세상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물과 양식이 이미 넘치도록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느냐?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고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저 선언하는 것에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만한 자들이 맨날 이기는 것 같고,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십자가에 달려 멸시와 비웃음 속에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아는 바인데 왜 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피하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고 바보 취급받는 어려운 삶을 살아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 옆에서 주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워서 숨길 일이지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힘써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 적합한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